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무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오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새해 저희 첫 시간 이 말씀을 오픈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쭉 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에까지 지금까지는 포커스를 맞추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놓고 어떻게 사람들이 준비하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게끔 하셨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의 어떤 마지막적인 그런 모습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자고, 주의 길을 또한 앞으로 갈 길을 또한 계속해서 준비하며 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한 부분이요, 또 교회라고도 불리우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대답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틀리다고 말할 수 없겠죠. 뭐 다른 어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답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초림을 하셨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이 주의 길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다. 회개. 오늘 이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것이 깊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메가처치처럼 아름다운, 정말 예루살렘 성전과도 같은 솔로몬이 지은 그런 것에 견줄 수 있는 현대교회, 아름다운 양식으로 지은 그런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면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진정 성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쪼개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가장 큰 행위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죠? 다른 곳에서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증하셨듯이 바로 이 몸된 교회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쪼개지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지속적으로 회개의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바깥에서 회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곳이 있던가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교회에서 사용되는 단어고, 교회 안에서만이 진정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가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누구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 진정 영적인 이 참된 교회에서만이 외치는 단어요, 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진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꼭 나에게만 그냥 회개하라, 제가 여러분을 붙잡고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 뭔가를 아시나 보다 막 그렇게 찔릴 수 있지만, 이렇게 단위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듯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임팩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진정 회개다운 회개를 하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내가 회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회개하라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저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 회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스로의 그 한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고 내가 악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의 진정한 어떤 모습인지 그걸 볼 수 있어야 우리는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시대만 해도요, 양 한 마리를 탁하니 잡아놓고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나 용서 받았다, 이런 형식적인 회개가 난무하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동물만 잡아 올리면, 예, 번호편 바꾸서 꼭 느낌에 드라이버 라이센스 오피스 가서 번호판 받아가지고 번호 부르면 가가지고 뭐 테이크 비즈니스 다 하고 떠나가는 그냥 지나가는 행위, 양을 잡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는 행위가 어떤 그런 상투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질됐었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면서 세속화되면서 세상에 풍조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슴을 두드리고 진실로 회개하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 자체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미쳤나 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교회가 자꾸만 종교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 예, 그 정도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밖에 나가서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것이 두려워질 정도로 그런 간곡한 진실된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100%, 여러분을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는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쓸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상투적인 말로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뉴스를 보면은요, 오늘 죽은 사람 한두 사람이 신문에 기고가 됩니다. 보통 로컬 페이퍼에는 많이 나지만 내셔널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구나. 예, 바바라 월터 여러분 아십니까? 굿모닝 아메리카의 아주 유명했던 앵커. 예? 왜 웃으셨어요? 그랬었어요. 예,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등등등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교양도 돌아가셨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만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줄 아세요? 우리도 지금 나이 들고 있어요. 나도 분명히 언젠가 죽는다. 예, 우리가 이게 딴 사람 얘기처럼, 딴 세상 얘기처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뉴스의 주인공이 나이가 될 날이 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문제가 뭐냐? 회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나도 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자꾸만 얘기하니까 그래 나도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래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자 그런 마음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회개를 원하지만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자꾸만 내가 저녁 먹을 거 무슨 음식 해야 되지, 내일 할 거 뭐 해야 될 거지, 이런 생각만 자꾸만 들다 보니까 아이고 내 자식들 생각나고 뭐 이런저런 자꾸만 생각나고, 예, 보던 드라마 생각이 나고 주인공이 막 갑자기 나와가지고 왜 작가가 이 주인공을 죽였지 그러면서 막 분노해하고 막 작가를 향해서 막 이런 생각들,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면서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다른 생각이 난다. 그러면 집중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잖아요. 어떤 면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데도 자꾸만 다른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안 쏘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를 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점점 더 검어지고 더러워지는 걸 못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색깔에 더러운 거 조금 묻었다라고 티가 납니까? 잘 안 나죠. 그러니까 별로 죄를 지어도 아이고 뭐 이미 많으니까 해결하지 못한 죄가 묻은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조금 더 졌다고 해서 아유 뭐 별 안 보여. 잘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니까 회개할 욕구가 안 생겨요. 그런 마음이 안 생겨. 왜? 더럽다라고 못 느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늘 그분의 광명한 빛 가운데 살면 티끌한 점이 내 안에서 보일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집니다. 아마도 우리 김진옥 집사님, 제가 사랑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흰 옷을 딱 입었는데 여기 잉크가 튀었다. 그러면 우리 김진옥 집사님이 그걸 보고만 있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하건대 하루를 넘기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요 잉크를 요것만 생각이 날 거야. 밥 먹으면서도 저놈의 잉크 저기 하얀데 묻었는데 요놈은 어떻게 뺄까? 그럴 거란 말이죠. 우리 모두 다 그게 보이면요, 요걸 해야 돼. 그렇죠?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안 보여요? 집중하지 못해서. 예. 자,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집중해야 회개가 가능해진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교회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속된 말로 뭐 저는 우리 교회가
좋다고 느껴질 때, 피지컬리 느껴질 때가 어느 때가 있냐면 새벽 기도할 때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야, 너무 따뜻하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다니던 다른 교회는 새벽에 새벽 기도 문 열고 들어가면 썰렁한 찬 공기가 저를 반깁니다. 겨울에. 예, 그러면 그때 가서 히터 켜야 돼요. 예, 성도님들 오실 때까지 많이 안 따뜻해지겠죠. 그래도 그럼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문 열고 들어오면 별로 긴 거리도 아니에요. 여기 딱 들어오면 따뜻한 공기가 나를 맞이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한여름에는요, 그렇게 더울 때 들어오면 시원한 에어컨이 항상 나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게 우리 교회 건물이라고 하면요, 아마 10중 8구. 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회가 좋고 나쁘다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눈물이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네.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되고요. 감격의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격해야 될 때 감격하지 못하면 어디가 고장난 거죠. 그쵸? 예. 여러분, 슬픈 영화를 보고도 울지 않으면, 슬픔을 못 느끼면 감정이 고장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 친구하면서 손주 보신 얘기를 이제 우리가 막 하니까 우리 모두 다 성도님들이요, 얼굴에 홍조를 띠고 전부 다 밝은 얼굴을 하고 막 생명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에 보니까 전부 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태어난 아기를 보고 기뻐하는 게 정상이지, 태어난 아기를 보고 괜히 인상 찌푸리고, 아니 그냥 세상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분 뭔가 고장난 거예요. 그쵸? 응? 좋은 교회는 말씀을 듣고 가슴을 두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눈물이 강같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슬프면 우셔야 됩니다. 기뻐도 우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느껴지면 기뻐하면서 우셔야 되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는 것,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이 회복되기를, 2023년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 회개를 하는데 회개의 증거가 없으면 회개가 잘못된 겁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다. 이건요, 내가 했던 회개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간은 나약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개를 했더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래 흐르고 난 뒤에 내 연약함 때문에 어쩌다 한번 다시 죄를 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진실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죄 때문에 반복적으로 다시 짓고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혼납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왕이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난 뒤에는 회개하고 난 다윗은 다시금 그 땅에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베스시바와의 범죄한 이후로 다시는 음란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반성을 한 겁니다. 반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반성이 아니라 회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반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성을 할 때, 반성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쵸? 내가 죄를 진 걸, 잘못한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도 제가 반성합니다. 예, 인식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성이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세요. 왜냐면,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걸 인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워봤잖아요.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뭔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혼내켰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뭐라고 그래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라고 지금 싹싹 빌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잘못했다고 용서달라고 지금 딱싹 비는데 여러분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예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합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이 카드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다시 그랬어 안 그랬어요? 다시 그랬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걸렸어.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그리고 또 그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또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떤 문제를 우리 가운데서 만드냐면, 내가 반성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그리고 반성하고 또 해요. 똑같은 죄를 또 지고, 또 반성을 하게 되면, 이게 오랫동안 되풀이되면 내 안에 좌절감이 생깁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이 생겨요. 아, 내가 이 문제,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구나. 이 죄가 나를 꽉 붙잡아서 내가 이걸 도저히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구나. 이걸 아무리 멈추고 싶어. 이걸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는 걸 알아. 반성도 해요.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또 반성하고 되풀이되면 내가 이걸 저항할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쌓이는 건 좌절감. 아, 내가 이런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거 하나도 내가 결심도 안 하고 결심했지만 이거 하나도 뛰어넘지 못하는 이런 쓸모없는 인간이 나구나. 자존감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진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다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까지 이르러요. 내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에 내 영혼이 처해 있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심령이고 강팍한 심령인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진실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로 계속 반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 자신의 절망감 속에서 회개를 못하는 화인 맞은 심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5살 먹은 소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소녀가 어디를 갔다 오다가 그 길 걸어서 다니는데 오다 보니까 살구밭이 있더랍니다. 살구밭에 다른 같이 오던 동네 그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오면서 그 살구밭에 들어가가지고 야, 우리 배가 고픈데 하나씩 들어가서 먹을까? 그러면서 서리를 해가지고 살구를 먹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그 살구를 먹은 게 이게 남의 걸 훔쳐 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아, 이게 남의 걸 내가 훔쳐 먹은 거구나 라고 깨닫고는 그 애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니 이걸 며칠 동안 멈추지 않고 울더랍니다. 이 소녀가 그러고 그 뒤에 살구를 입에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살구라고 하는 과일조차 아예 먹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돼지고기 먹고 체한 사람이 돼지고기 먹고 싶은
먹고 싶나요? 아니죠. 돼지고기 먹고 취하지도 않은 우리 이유경 권사님, 누구 권사님, 이름이 나왔네. 권사님은요, 그냥 싫어서 평생을 안 드신대요. 예. 회개도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싫은 거,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네, 그걸 내가 입에도 대지 않는다. 내가 그걸 만지지도 않겠노라. 그게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진실하게 회개를 하면요, 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보통의 현대인들은 죄를 지면 반성의 수준에서,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 용서해 주세요. 용서 좀 해 주시오. 이런 형투의 기도라는 거죠. 이런 형투의 신앙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요, 벳셰바하고의 그 죄를 짓고 나서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데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하며 울었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그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다른 여인을 쳐다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진실된 회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의 모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되어진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회개가 필요하다고, 회개해야 한다는, 회개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짓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기초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 회개가 앞으로 시작되어지고 점점 더 깊은 회개로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는 내 존재감에 대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자꾸만 들어가면 내 자신을 비춰주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가장 피크였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그럴 때에 자신을 되돌아보니 어떤 면에서 제일 거룩할 때인데, 자신을 보며 하는 말이 내가 괴수 중에 괴수구나. 자신의 이 속 안에 있는 자신을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어겨서 회개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신 그 기대감에 내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을 볼 때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언젠가는 우리가 다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은 죄를 지면 정결의식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곧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정결의식을 치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와 군인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사함을 받겠나이까? 어떤 의식을 치러야 하나이까? 그렇게 말할 때 회개 열매를 맺는 방법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행동이 변해야 된다. 회개 열매는 뭐라고요? 행동이 변해야 된다.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예, 여러분 삶에
행위가 회개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의 행위가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잘못했다라고 그러는데 회개했는데 사는 게 똑같다. 이거 회개한 거예요? 이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뭘 한 거예요? 반성한 거예요. 이건 가짜 회개입니다. 행동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탐욕의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행동이 변하려면 탐욕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색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탐욕 때문에 그 인색함이 바뀌어져서 generous 한 사람이 또 변해야지만 진정 이 사람이 회개했구나. 뭘 보고 알아요?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탐욕이 있으면 어떤 삶의 모습이냐? 스스로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탐욕이 있으면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게 돼요. 우리는 스스로 유익을 찾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자꾸만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이걸 포기해야지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행복을 만드는 과정이 내가 스스로, 예를 들면, 아유, 내가 오늘 쇼핑 내 거 많이 샀으니까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행복감을 채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내가 내만 맛있는 거 먹고, 내 센스를 만족시키려고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게 할 때 바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크리스찬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랑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목장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원이 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아주 따뜻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따뜻하게 대해줬었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앞에 쓰면요, 여러분 헛소리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알파메일.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사람인데도 로마 제국을 향해서 지금 크리스천들을 잡아다 죽이잖아요. 사형시키고 사자한테 던져주고 이러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대적하라! 저건 사탄의 앞잡이다! 그러면서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이야, 로마 정부를 향해서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 때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진 궁극적인 목표이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 죽여라. 그래서 로마에서 결국은 그가 마르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으쌰으쌰한다,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 힘내봅시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그 죽어진 나를 토양분으로 인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가 어서와 그러면서 맛있게 얌얌 할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이다. 지금 누가 양이에요? 우리가 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우리가 나갈 때 세상의 양이고 우리가 일이라서 우리가 세상을 가서 뒤집어엎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예, 세상이 일이고요. 우리는 양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크리스천은 찢기고 상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에게 찢어져야 돼요. 상처를 입어야 돼요. 이게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냈으니 당연히 찢겨야 되고 상해져야 됩니다. 이리 가운데 들어갔는데 양이 갑자기 나는 슈퍼램이다 그러면서 다 그냥 뭐 발길질로 다 차 내버던지고 막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양으로 가서 세상이 너를 찢으면 찢김을 당해라. 세상이 너를 찌르면 찔림을 당해라. 세상이 너를 핍박하면 그 핍박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생명의 방법은 우리가 자꾸만 십자가 앞에 죽어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살려고 내가 생명을 이 세상에서 창출해내려고 하는 것만큼 나는 사망의 법에 묶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 그래서 세리들의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예, 다른 사람들에게 징수할 것만 딱 징수하고 그 이상은 징수하지 말아라. 예, 회개 열매가 뭐예요? 딱 할 것만 하고 착취하지 말아라. 그렇죠? 또 군사들에게도 군사들이 어떻게 해야지 되오리까? 회개하라. 그럼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냐? 예, 군인으로서 너가 관료들과 서기관들과 세리들과 결탁해서 나쁜 짓을 하는데 너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너가 착취하는 이런 것들을 너가 하지 말아라. 너가 받는 군인도 월급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걸 받는 걸 만족할 줄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진실된 회개는 삶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혈기 부리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등쳐보고 사기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씩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꺼번에 다 변하지 않습니다. maybe 올해는 하나만 타겟으로 잡고 그것을 자꾸만 지속적으로 내가 회개하려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는 절대 안 돼요. 뭉그러뜨려서 하나님 다 회개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를 놓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쪼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후에야 그제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이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죄악의 향기만 그 냄새나는 거 뿌리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은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라고 말씀이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무서운 흐름이 교회 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의도적으로 자꾸만 교회가 이런 걸 주입시킵니다. 이 타락되어진 잘못된 비진리를 우리 가운데 심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런 잘못된 비진리된 타락한 것들을 자꾸만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딜리트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셔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들도 회개의 열매를 맺었고 군인들도 회개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는 행동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반성하지 마시고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